옆사람 앞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새해 맡겨주신 직분들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제 마지막 날이 또 주일이고 첫날이 주일이고 그랬는데 53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내게 주어진 직분, 직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상급받는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영어로 하면 타임이 있고 시즌이 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범사에 그 때와 시기를 조율하셔서 인생 만사를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생각하면 기독교는 미래지향적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미래에 뭐가 있느냐?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과거에는 창세기 1장, 2장 천지창조와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New Heaven and New Earth,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운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분명한 미래의 천국, 소망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골격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을 나누어서 2023년이 가고 2024년이 오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할아버지보다는 아버지, 아버지는 아들, 아들은 손자가 점점 잘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보다는 이삭이, 이삭보다는 야곱이, 야곱보다는 요셉이 점점 형통하게 된 것처럼 대대로 더 잘 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처럼 미래지향적 역사관을 가지고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특별히 시작이 중요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죠. 시작이 반이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 왕 회장님 말씀처럼 해봤어? 일단 해봐야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하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또 이제 시작이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하다는 말들이 얼마나 많냐. 용두삼위, 작심삼일, 그래 하면서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데 끝이 없고 마무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은 시작이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1년 364일 지나간 날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날 오늘은 정말로 중요하다. 할렐루야. 한평생 살다가 우리가 세상을 언젠가 떠나게 될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두 강도를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니라. 그것이 은혜니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살아온 평생의 모든 것을 극복할 수도 있고 추락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마지막 순간, 아멘.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그렇게 고백한 그 강도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마지막까지 기회를 얻지만 마지막까지 주어진 기회를 원망과 불평으로 날려버린 또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정말로 중요하다. 살아온 세월만큼 돌아보면 하얀 눈에 발자국을 남긴 것처럼 덕지덕지 우리는 죄악으로 점틀된 발자국을 남길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날부터 애들 말대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 앞에 붙잡히된 그날부터 예수께 붙잡히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우리가 마지막이 중요하고 충성해야 되는 이유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 그런데 그 심판을 하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하루 가지고도 364일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지난 세월 후회하고 땅을 치고 통곡한다고 해도 과거는 바꿀 수가 없다는. 그렇지만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이 자리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할지어다. 그럼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므로 이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루하루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에서 이제 바울의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서 말하는 직무라는 것은 영어로 미니스트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얘기합니다. 사명. 보통 우리는 소명과 사명을 얘기하는데 콜링과 미션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른 게 아니죠.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오늘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죠. 바울을 부르실 때는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물에서 건져낼 때는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고 그의 나이 80에서 120까지 출애굽 전선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낸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그 직무를 잘 감당하고 충성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처럼 내게 주어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명을 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을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1절을 같이 한번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한다. 바울은 언제나 이런 신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다. 아멘. 이전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찬양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의 신방을 듣고 받고 그의 방문을 영접하면서 우리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당신을 보내신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다. 과부의 두 렙돈이나 가인의 제사나 아벨의 제사나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금이나 다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에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합니다. 결국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 맡기신 직무에 충성하라.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분부하는 내용이에요. 시편 16편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6편 8절. 다윗의 시편인데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어디 계시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데 다윗의 고백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내 앞에 계신. 내 앞에. 나는 그럼 어디 있는 거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다. 아멘? 그가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광야 40년을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기병대가 추격할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뒤로 옮겨서 그들의 공격을 막았고, 또 앞으로 인도할 때는 앞서가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의 진로를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진을 칠 때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방어해 주셨습니다. 낮에 더위도 밤에 추위도 상하지 못하고 해치지 못하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 혼자 가는 거 아니라 바다 끝에 가도 새벽 날개를 치며 그 바다 끝에도 주님 계시고, 하늘의 꼭대기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이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전의식을 상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지 못하면 실족하고 실수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직업 소명론을 주장했는데,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다. 사명. 오늘 국가에서는 대통령부터 많은 공직자가 있죠. 청직이라고 하면 청직.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냐?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에 있다? 국민한테 있다. 국민은 주인이고 대통령 전부 다 국민의 머슴이야, 머슴. 나라가 뒤집어져 가지고 주인이 머슴 앞에 떨면서 도망다니고 있잖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장한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직이다.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보내실 때 각자에게 맡기신 직업의 직무의 소명이 거기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런데 그 요한 칼빈이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지어다. 충성할지어다. 보든지 안 보든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충성하라는, 충성해라. 여기 하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머리 위에까지, 머리카락까지 다 섬세하게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걸 누가 본다고? 누가 본다고? 그런데 우린 늘 모델하우스 지어도 안은 번쩍번쩍하고 단서를 달지 실물은 다를 수 있음. 그러니까 짓다가 무너져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게. 그걸 보고 또 계약을 하고 그 전 재산을 갖다 이렇게 하니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눈가리만 하면 안 돼. 범사에 하나님은 다 보시느니라. 다 듣고 계시니라. 하나님 다 보고 듣고 계신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상전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라 라는 그런 분부도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17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 아브라함에게 단절을 선언하고 13년 침묵하시다가 창세기 17장 1절에 와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공모해서 애굽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게 요즘 같으면 무슨 사건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사건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내 앞에서 지금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빨리 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별미를 먹고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 앞에서. 나중에 리브가가 염소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야곱이 들어가서 복을 받았잖아요. 이 눈이 어두운
182세에 세상을 떠난 이삭은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만져보니 염소털을 붙여놨으니 손은 에서의 손이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다. 그럼 멈춰야 될 거 아니야. 이 할아버지 그냥 별미맛에 취해가지고 축복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울면서 다시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하지만은 기회가 없었다. 이유가 뭐냐? 이 모든 일이 누구 앞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그의 나이가 많아 147세에 이제 애굽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려왔습니다. 오른손 밑에 장자 므낫세, 왼손 밑에 에브라임을 앉혀놓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야곱이 손을 갑자기 X자로 어긋맞겠다.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애가 장자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눈이 어두웠지만 야곱은 영적으로 민감했고 그가 기도한 그대로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쌍벽을 이루는 남북 왕조의 주도 지파가 되는 그런 강한 지파가 된 거예요. 야곱이 늙은 노인이 죽으면서 손을 어긋맞겨 축복한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기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도 고넬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과연 그러하다. 이 말씀은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봉헌할 때도 하나님 앞에 하늘의 부활을 쌓는 거지 사람 보라고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지만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알게 되면 그날 그때 거기서 너희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계산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는 일인가 라는 걸 생각하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베드로가 책망할 때 너희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그게 무서운 거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에게 대대로 제사장의 복을 주셨지만 첫째와 둘째가 하나님의 명령 어김으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날 불이 그들을 삼키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나옵니다. 요사 갈렙과 10명이 10대 2로 의견이 갈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아주 간단하게 그들의 운명이 갈라진 이유를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 27, 28, 29,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충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기센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말을 누가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말이라고 다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을 세워서 믿음 있는 말,
복된 말, 긍정적인 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그랬죠. 항상 입을 열어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도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축복하라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어라, 축복해라 그랬죠. 심지어 너를 핍박하는 자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부메랑이 돼서 내게 돌아올 확률이 1%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을 향해 내가 저주했다고 그 저주가 내게 못 듣게 하겠어요. 그러므로 항상 복을 빌면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내가 받고, 할렐루야. 확률 게임으로 생각해봐도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야. 그러므로 10명의 정탐군 다수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에서 40년 엎드러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고 그 땅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은 다 중요한 직분을 주고 자기는 경조부장을 맡겼다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하는 그 애를 잘 갖추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 왔던 사람하고 장례식에 왔던 사람을 기억할 때, 결혼식 때는 너무 기쁘고 좋은 날이기 때문에 안 온 사람도 별로 기억이 안 나고 온 사람도 별로 기억을 안 한대요. 또 1시간 막 짧은 시간에 막 왔다 갔다 그러잖아. 누가 그걸 기억하겠어? 부조만 버리고 안 온 사람이 더 이쁘지 뭐. 근데 장례식은 그렇지가 않대요. 최소한 막 3일씩 하잖아요. 그 긴 시간 기다리면서 아버지 어머니 보내면서 그럴 때 찾아온 사람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직분이야? 그렇지 않아요. 어떤 직분이든지 내게 맡겨진 직무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는데 미국 사람들도 첫째는 세금이고 두 번째는 죽음이라고 그래요. 세금만큼 무섭고 죽음만큼 무서운 게 마지막이 온다는 마지막 결상. 그런데 그걸 가리켜 우리는 종말론적 긴장감이라고 합니다. 미래가 많은 사람이 두려운 이유는 뭐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리스크라는 말을 위험이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위험이라는 건 뭐냐? 불확실성. 리스크는 불확실성이에요.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불안한 거지. 그게 위험이란 위험.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 믿음의 달리기를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느니라.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느니라. 확실한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리기에서 어느 날인가 우리는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 우리가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올해가 있고 내년이 있으니까 계속 올 것 같지만은 그러다 어느 날인가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날 우리는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오늘하고 마지막 날이 겹치는 날이 그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성으로 따져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없다? 있어. 이 시간 찬양이 마지막 찬양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종말론적 긴장감이라 그래요. 이게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살지만
이제 24시간 남았다라고 마지막 데드라인을 그어주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누구를 만나겠어요? 이걸 가르쳐 종말론적 긴장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 맡겨주신 이 직분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여보 잘 다녀오세요 그랬는데 그게 굿바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산업재해 현장에서 세상 떠난 사람도 뉴스를 많이 듣잖아요. 어느 때 언제 어떻게 갈지 몰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라. 바울은 항상 사명을 감당하면서 죽음을 동시에 얘기합니다. 사명과 죽음은 동시적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시고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는 예수께 붙잡혔고 성령에 묶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갈 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기까지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바로 로마서 14장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로다.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6절부터 8절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또 하나 죽음과 사명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인생은 언제 죽느냐? 사명을 마치면 죽는다. 죽음은 언제 찾아오느냐? 사명이 끝나면 찾아온다는. 모세는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그때, 그날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그런 느보산 꼭대기까지 등산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34장까지 모세의 사명은 끝나는. 여호수아 1장부터는 등장해도 출연료 안 주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의 사명이 아니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영적으로 민감함을 주셔서 깨닫는 거야. 나는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 전제라는 제사는 액체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전제라고 합니다.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는 화제, 높이 받들어 드리는 제사는 거제, 알곡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알곡은 안으로, 쭉쭉이는 바깥으로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제사는 요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전제라는 게 액체. 다윗이 어느 날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목마름이 왔습니다. 내 고향 베들레헴 그 시원한 샘물 한 바가지, 그러자 부하들이 듣고 사선을 뚫고 가서 물을 길러왔어요. 다윗이 그것을 마시려고 하다가 이것은 물이 아니라 피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물을 부어서 제사를 드렸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다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머니가 준, 리브가가 준 기름병을 돌베개 하는 그 단에 붓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거를 전제라고 해요. 전제. 그래서 옛날부터 엎드러진 물, 그러지? 그 얘기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다 없다? 요즘 필름 거꾸로 돌리면 되지만은 불가능한 일이다. 가상현실이, 이거는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일. 한 번 엎드러지면 끝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내 몸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게 되었다. 벌써 부어지게 되었다. 내 몸이 옛날 같지 않다는, 기력이 옛날 같지 않다.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나이는 정말 무거운 중압감으로 다가온대요.
보통 한 70대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80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대. 느낌이 없겠지만 결국 바울은 이 많은 고난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이제 내가 거의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있고 주님이 계신 그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이러한 종말론적 긴장감으로 산 거예요. 베드로 역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인생의 말년에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게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봉사해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해라. 그래서 언젠가는 마지막 끝자락이 있다는 거예요. 이 끝이 오게 될 텐데 그 끝에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어차피 같은 시간 같은 세월을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따지는 것은 삶의 양이 아니라 질을 따지신 질.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똑같이 장사해서 똑같이 수고했지만은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칭찬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찌하여 그랬느냐. 그럴 때 이 사람이 하는 말 내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두렵다는 건 뭐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앞날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래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년이 어떻게 될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이자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집값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그런데 올라가든 내려가든 주를 믿는 자는 주님 안에서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맡기고 사는 삶과 내가 붙들고 사는 삶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다 맡겨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바울은 이 종말론적 긴장감으로 살았고 그 긴장감 속에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예수께 붙잡히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달려갔다는 오늘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이 마지막이 올 것이고 그날이 주님 만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의 모든 수고와 슬픔을 내려놓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짧은 인생 모세처럼 마지막 날까지 건강하고 특별히 모세처럼 또 여호수아에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멋진 유언을 하잖아요. 다윗은 또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되게 되었다.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멋진 유언을 남기고 또 요셉은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데려가시리라.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내 끝자락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단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들 대대로 신수성가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밤 말씀하셨잖아요. 1시간만 기도하자. 1시간만 기도하자. 근데 그 1시간을 기도하지 않고 졸고 실족하고 3번씩 부인하고 그 베드로 인생의 말년에 다시 예수님처럼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내 삶의 마지막이 내 직분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직무에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내게 맡기신 직분에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더 보시면 바울은 그럼 왜 이렇게 사명에 목을 메고 주님 말씀 한마디에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달려갔느냐? 12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12절에서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래 나 말고 누가 있겠어? 나한테 맡기시겠지. 당연하지. 이렇게 교만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전과자라는 거예요. 전과자.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15절 끝에 가면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괴수라는. 그런데 세상에 그 누가 전과자를 써주는 사람이 있겠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전과자를 써주는 회사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사위 삼고 뭐 딸 시집 보내고 그런 사람이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직분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명을 다하는 것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직분의 소중함을 사도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의 소중함을 잘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게 맡겨주신 직분 소중함을 알고 에서처럼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준 이 직분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더 보시면 바울은 이 직분에 충성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재착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충성. 근데 우리가 충성하는 것을 모두가 박수 쳐주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격려하고 세워주고 아자아자 화이팅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일은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충성의 자리에 가려고 하면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뺏긴 건 망가는. 욥이 왜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께 너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해도 사탄이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 영적 전쟁. 근데 영적 전쟁은 문제가 뭐냐? 적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적군이 안 보여.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질병병으로 인간관계로 나를 괴롭히고 흔들어대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되는데 보이는 사람과 싸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남편 보고 마누라 보고 말이야. 당신 사탄이야 막 이러면서. 아니 무슨 마누라가 사탄이고 남편이 사탄이야 이게.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존재를 기억하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정사와 권세자 모든 악한 영들
그 배후에 있는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할렐루야. 그 싸움을 싸워야 돼. 그 싸움. 그래서 첫째, 3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너희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 큰 일이고 적은 일이고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게 힘든 게 뭐냐? 이 사람 와서 말하지 저 사람 와서 자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을 태평양 바다가 돼가지고 다 집어넣어버리면 괜찮은데, 이게 세숫대야처럼 그냥 촐랑촐랑하고 개울물처럼 이렇게 퐁당퐁당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감당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이제 마지막 날이지만 내년에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라.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그 평가에 의해서 내가 복을 받고 화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 신경 쓰면 안 돼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맙시다.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맙시다. 사람한테 휘둘리지 맙시다. 사람한테 휘둘리지 맙시다.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스스로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냐면 이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의 공로사상, 자기 의를 주장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욥처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새 친구가 그렇게 공격을 해도 난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회개. 내가 알 수 없는 일을 너무 많이 말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의인일 수 없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내 배에서 그래. 배. 이 배라는 게 뭐냐? 엄마의 모태, 생명이 잉태되는 자궁을 얘기하는. 인간은 잉태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성령의 생기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어디서부터 있어야 된다고? 그 모태에서부터, 배에서부터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이 교만이 늘 우리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짓과 교만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사탄의 작전에 말려들면 안 되고 온유와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주님이 오시면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 아멘.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충성을 못하는 거예요. 또 휘둘리고 또 하다 말고 다음에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밖에 더 하겠어요.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가 직분이 복된다는 사실을 알면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죽음의 끝자락까지 남한테 미루거나 남한테 전가시키거나 남한테 하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멘?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정년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해서 처음에 임직을 할 때 그때만 해도 정년도 없었어요. 나중에 들어왔다가 이게 지금 이제 세상이 시끄러워져가지고 교회가 지금 난장판이 나고 이것 때문에 대소형 중형 교회 모든 교회가 휘말리고 있는데 어차피 때 되면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때까지 일사각오로 달려간 사도 바울처럼 충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합시다. 하나님 앞에 충성합시다.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성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성할지어다. 충성할지어다. 충성할지어다.